우리나라 속담에 우물을 파려면 한 우물을 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장을 보라는 얘기죠. 그러나 신앙은 무엇인가 도전해서 끝장 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믿음으로 예비된 것을 얻는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이 나올 때까지 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팠더니 주님이 물을 몰아주셔서 쉽게 물을 얻을 수 있게 하시는 건데, 그것이 뭐냐 하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믿음에 도전하여 부흥을 열망하라는 2026년도 주제표 아래 세 번째 축복에 도전하라, 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하여 도전합니다. 그러나 도전한다고 모든 축복을 얻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축복에 도전하면 부흥의 약속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재물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율법을 다 지켜라 하니까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의 모든 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자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다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재물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묶여있는 인생을 풀어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묶여져 있는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에 대한 헌신으로 풀어야 영생의 복을 얻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의 헌신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성령의 은혜로 영생의 복을 얻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영생의 복을 얻으면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안 되는 것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걸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에덴의 복을 우리에게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에덴의 복을 왜 누리지 못하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다시 축복에 도전하는 사람은 영생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하늘과 땅에 그 에덴의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모두가 이 부흥의 약속인 축복에 도전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축복에 도전하여 얻는 복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27절에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만드시고 하나님 복을 주셔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복을 누리도록 하셨다는 거죠. 사람이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믿음으로만 에덴의 모든 아름답고 보기에도 좋고 먹음직 또한 모든 만물을 주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이제 불순종해서 거기서 쫓겨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노력하는 것만큼 얻을 수 있다면 우리 이 땅에서는 못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믿음으로 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냐?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것을 얻어야 되는데 얻는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 없는 인생. 근데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 되는 것이 이렇게 많은가요?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재물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율법을 행했다고 말하는데 재물을 나눠줘라 그랬더니 근심하여 돌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옵니다. 거기는 관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인가 이제 재력이나 또 권세가 있는 관리가 찾아왔는데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관리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근심하여 돌아가고 오늘 말씀과 똑같이 이 이야기 이후에 다른 복음에서는 나오지 않는 19장에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삭개오는 관리였습니다. 세리장이고 그리고 그는 부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시고 이제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찾아와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깜짝 놀랐죠.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삭개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랬더니 삭개오가 그 집에 들어가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예수님이 저희 집에 오셨는데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토색한 것이나 이제 물질을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묶여있는 것부터 벗어나야 영생의 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재물 많은 사람의 이제 율법의 말씀은 잘 지켰지만 재물이란 것에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묶여 있는 것이 있으면 다른 것이 풀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삭개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묶여 있는 것에 풀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그 물질로부터 있는 자유함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말씀을 아멘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을 얻는 사람은 순종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 7일째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안식하시면서 우리 인간이 가졌던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인가요? 여호와의 얼굴을 보는 것이죠. 우리가 눈을 떴을 때 모든 만물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잃어버린 이 땅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에덴의 축복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우리는 이 땅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 그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무엇인가요? 7째 날을 거룩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안식일이죠. 여러분 구약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이후에 안식일을 이제 우리가 안식일을 이제 주일로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고 안식 후 첫날 승천하시고 안식 후 첫날 성령이 오셔서 교회의 시작이 성령과 함께 됐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오늘날 주일날로 예배를 드리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쉼의 대난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안식일은 쉬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지만 이제는 주일은 예수 이름으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주님과 함께 일하는 첫날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되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이 전신갑주 입으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예배를 통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은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지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아론과 훌이 손을 잡고 여호수아가 완전히 이기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드는 것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에 도전하는 삶은 이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과 거룩한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마귀를 이겨내는 믿음의 역사를 이룰 때 마귀를 이기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축복의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주일 성수는 6월절의 예배와 안식일의 예배를 겸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6월절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이제 10번째 장자가 죽는 죽음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단들이 이 6월절을 강조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강조하면서 기독교회가 아니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6월절은 이 주일과 그 다음에 안식일은 주일로 전해서 이 주일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이제 찬양하는 6월절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이제 주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다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6월절과 안식일의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날 주님과 함께 마귀와 싸워 전쟁에서 일을 시작하는 승리의 날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주일 성수를 통해서 예배하는 것인데 예배는 무엇이냐면 예배를 통해서 나오는 부산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11조와 봉헌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제물이 이제 모든 죄 사함에 대한 가치를 갖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데 제사함의 제물이 없는 제사는 구약에 하나님이 제물이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가 11조와 봉헌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축복에 도전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에덴의 축복을 이제 우리가 마음에 꿈꾸고 그리고 이 땅에 안 되는 것이 없고 다 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축복에 도전하는 사람은 주일을 성수하고 11조와 봉헌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6년도에 여러분들이 늘 행했던 것이지만 다시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온전히 모든 예배에 성공하고 주일을 성수하고 그리고 11조와 봉헌물을 통해서 천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일생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에 도전하여 백배 복을 얻는 우리 모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백배의 복과 영생에 약속된 예수님의 축복에 도전하면 믿음의 복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29절부터 31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29절부터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에 잘못하면 오해가 벌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모나 자녀나 지가 전토를 다 버려서 헤어지고 끝장내라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버린다는 말은 이제 완전히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구속에 있는 것들을
그 법적으로 속박되어 있는 것들에서부터 묶여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호적에 묶여 있죠. 그리고 모든 재산에 내가 다 물질에 묶여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에게 다 묶여 있습니다. 근데 그건 묶여 있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을 이제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인류 역사상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하시기를 백배 복과 영생이 약속된 이 예수님의 축복에 도전하는 사람들 가운데 성경에 백배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딱 한 번 나옵니다. 창세기 26장에 이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그해 100배의 복을 받고 그리고 토지 소산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며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이삭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는 것인데 오늘날 왜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느냐? 이삭 같은 믿음의 삶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어떤 삶을 살았나요? 그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속에서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바치는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응답받았지만 아브라함 아버지의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가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기 몸을 산 제물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아 이삭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알았으며 내가 이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삭을 풀어헤친 후에 저 나무에 걸려있는 이제 산양을 통해서 번제를 드리게 하고 하신 말씀이 여호와 이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뭘 준비하셨나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예배의 성공을 준비하셨다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 이레란 말이 우리 인생에 부족한 것들을 채우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란 말씀이 내게 열악한 것들을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렸더니 우리의 생명을 주님이 연장시키시는 은혜를 위해서 산양을 준비하시고 그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위한 준비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에도 말씀하시기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삭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일 예배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를 드리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한 거룩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 예배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복이 온전히 임하고 그리고 백배 복과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이 백배 복을 얻게 된 것은 이 자기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예배 성공자가 됐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창세부터 요한계시록뿐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이 땅에 2000년 동안에 있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유는 한 가지, 예배의 성공자였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 성공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있을 뿐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이제 복을 받았다, 물질의 복을 받았다라는 말하는 이 미국의 락펠러라는 사람이 예배에 성공하면서 그 어머니의 약속,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맨 앞자리에 앉아라, 목사님을 주의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어라, 11조와 봉헌물을 온전히 지키고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한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라 말씀하셔서 그가 죽음의 이제 질병의 속에서 그것을 행했더니 주님이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축복을 11조를 드리는 인물이 됐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2026년도에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민족과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100배 복을 받는 거부의 축복이 일어나는 일에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이삭은 아버지의 믿음을 계승했을 뿐 아니라 자기 몸을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렸더니 여호와 이레라는 예배를 위한 하나님이 모든 예배를 준비하시고 이삭의 예배를 완벽하게 받으셨던 그 축복을 받았을 뿐 아니라 기근이 왔어요. 인생에 어려움이 왔어요. 곤란이 왔어요. 앞이 캄캄해요. 그때 자기 힘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방법을 찾았더니 여러분, 목축에 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삭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창세기 26장에 뭐라 하냐면 그 해 농사로 100배의 복을 얻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주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은 믿음을 지켰더니 그 외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것들을 몰아주셔서 내가 행하고 있는 일의 축복뿐 아니라 나에게 더불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삭을 거부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가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6년도에 부흥을 열망하라, 이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나오는데, 제 평생의 목회는 성령과 동행하는 이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교회가 평생 목회의 목표입니다. 그럼 매년 우리가 주제표를 제가 기도하면서 정하고 왔는데 오늘 올해 2026년도 이 주제표 부흥을 열망하라 하는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흥이란 말은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오지만 이 부흥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믿음의 열매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라는 것임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6년도에 주일을 성수하고 11조와 봉헌물을 통해서 축복에 도전하여 하나님, 이삭 이후에 100배의 복을 받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는데, 주님 나에게 이삭처럼 예배 여호와 이레 예배 성공하고 주일을 성수하고 11조와 봉헌물을 통한 예배 성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삶, 내가 계획할지라도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가는 길이 여호와의 길이요 여호와의 축복의 길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심을 성령이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고, 그리고 2026년도에 부흥을 열망하는 그 축복의 아름다운 도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지난 날들보다 2026년도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위대한 축복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조심할 게 있다는 거예요. 조심할 게 뭐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된 자는 유대인들이요 나중된 자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언제나 앞서간다는 것이죠. 오직 믿음, 오직 순종, 그러면 주님이여 이끌어 가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우리 장로님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지 않도록 하시고, 또 직분의 위치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따라하세요. 축복에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일을 성수하고 11조와 봉헌물로 축복을 받았던 인류 역사의 믿음의 사람처럼 올해 제가 그 일의 주인공입니다.